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봐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순모임 안에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사실 없습니다. 문제 없는 완전한 공동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보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비판할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비판하고 때로는 그것을 요즘 현대인들은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짜릿한 유혹이죠. 남을 험담한다든지 비판하는 것은 참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남이 비판하는 건 때로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족 누군가가, 때로는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나를 비판했을 때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참 참기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보고 칭찬해달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휴지 하나 주어도, 쓰레기 봉투를 하나 주어도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칭찬받고 싶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칭찬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야, 여기 마스크 누가 벗어났어? 화민이 놓아둔 거 분명해. 조화민, 맞지? 너 자꾸 그렇게 할래? 내 거 아니라고. 방금 내가 휴지통에 버렸거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처럼 우리가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은 참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하면 견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뭘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판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보다 비판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비판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법정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정은 없어야 한다. 과연 그런 뜻일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해석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럴까요? 요즘 최근에 학폭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학폭 논란을 보면서 또 체육계에서 나오는 그 폭행 논란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지금은 스타가 됐고 지금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잘 살아야 된다. 진짜 잘 살아야 된다. 늦었지만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가해자 가운데 누군가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나를 정죄하느냐고 항변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비판이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런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요, 선과 선악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인데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잘못한 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엄청난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바울도요, 게바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막 음식을 먹다가 막 벌떡 일어나 도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심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 과연 이 뜻이 뭘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세워주고 싶고 저 사람을 고쳐서 교정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비난과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했을 때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요, 우리 자신도 똑같이 그런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0%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편견이라는 게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야단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단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면 더 움츠러들 것입니다. 회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면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사람은 길게 살아도 100년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이상 들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나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그 가치 기준이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질이나 개인적인 성품에도 충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후배와 관계가 너무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았을 때 봐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욕하면 도리어 변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서로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잘해도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짜게 줍니다. 비판거리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걸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정의감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감 뒤에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갖다 붙이고 진리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정의라는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나는 비판하는 거 싫어한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넣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죽어가는 모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꾸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든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하는 걸 싫어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죽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의 자녀든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판할 만한 사람도 사실은 못 돼요. 부정과 부패가 우리 눈에 보였을 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요, 죄와 타협하지 않죠. 아예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내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직장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안 보여도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복음이 분명하다, 불안하지 않죠. 왜요? 부모가 믿잖아요.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죄와 타협할 아이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분명하면요,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상대방의 어떤 허점이 보여도요, 그 허점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허점을 보완하죠. 왜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지난주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택 앞에 보면 검은 봉지를 싸가지고 거기에 놔두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가 들어간지는 몰라요. 그 쓰레기를 도대체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지? 야,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봉다리를 보면서 저 혼자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게 하신 것은 야단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치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본 내가 잘 정리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지식이 늘어가면서 참 비판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지만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아는 것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어떤 분은 티가 눈에 확 들어온다. 어떤 분은 어찌하여 뭐 이렇게 어찌하여. 어떤 분은 여기 보면 형제라, 형제. 근데 뭐가 눈에 안 들어와요? 들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허물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더 잘 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그게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형제라는 게 중요해요. 형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의 단점을 본다, 이런 뜻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본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라 비판의 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날마다 내 형제의 티를 빼야 하는 것이 사명감인 줄 알고 불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 이걸 봐야 한다. 이걸 봐야 한다. 여러분, 티는 가시죠. 들보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원어에 보면 뭐 널빤지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통나무 이렇게 해석하는 데.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간사한지 덜 봐야 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더러운 죄가 많고 냄새 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밝히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죄부터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뭐가 보인가요? 죄가 보이죠. 죄. 영사 필름이 쫙 돌아가듯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죄가 그냥 싹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남의 모습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티, 들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남의 잘못을 잘 보면서도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적 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옆에 티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형제가 감격하여 울다가 그 사람의 눈 속에 티까지 다 빠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결국 나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은 변하게 된다. 문제는 납니다. 미국 중부에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도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정말 사랑했대요. 정말,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러나 그 반에 딱 한 명이 문제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은 테디라는 학생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언제나 말도 없고 우울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성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이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좋지 않는 아이로 늘 생각하고 늘 비판적으로 그 테디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디만 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 성탄절날 선생님에게 카드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다 주는 이러한 성탄절 때보다 미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을 한 날을 잡아서 아이들의 받은 선물을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 선생님이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선물을 하나 두 개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가운데 굉장히 흐름하고 포장지가 아주 싼, 그냥 봐도 그런 선물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테디였던 거예요. 혼자 준비했는지 낡은 그런 포장지에다가 그냥 테이프도 여기저기 볼품없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가짜 보석이 박혀있는 낡은 브로치, 그리고 향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 보석도 군데군데 다 떨어져 있고요, 향수도 쓰다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슨 이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그래도 선생님한테 이런 걸. 그래, 편지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처박아 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테디의 기록부를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1학년 때 태도가 좋고 성실함, 그러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움. 2학년 때 가능성이 많은 아이임, 그러나 엄마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함. 3학년 때 성품이 좋으나 너무 우울함. 원인은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사료됨. 4학년 때 더디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음.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 톰슨 부인은 그제야 테디의 성탄 카드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는 우리 어머니의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아주 예뻤어요. 브로치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인데 선생님에게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톰슨 부인은 그 낡은 브로치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정죄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테디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참 사랑이 없었습니다. 겉만 보고 비판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은 완전히 새로운 선생님이 됐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히 테디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이 선생님은 날마다 그 이빨 빠진 브로치를 달고 출근할 때마다 테디가 준 그 향수를 뿌리고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 테디는 점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테디는 마침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테디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테디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편지였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은혜라는 말과 함께 감사의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 꼭 와 주십시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분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어머니의 자리에 꼭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톰슨 부인은 이 테디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알이 빠진 그 브로치를 달고 어머니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예화는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수능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남에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풍덩 당길 때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